7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어제 드렸던 말씀은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지상에 있는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관하여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핵심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부수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생략해 나아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그 성소에서 행해졌던 제사 예법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이고, 지성소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매우 엄격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지켜야만 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출입할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출입이 금지되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은 매일 아침, 저녁 두 차례 성소에 분향하는 일과 등불을 밝히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떡이겠죠. 떡을 배설하는 거, 이 떡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제사를 성소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 중에 성소여서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는 얼마나 엄격한지 그 무게가 아주 크게 대제사장을 짓눌렀을 것이에요. 이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결정판은 사실 이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1년에 한 하루, 한 차례 드려지는 대속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0일에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7월 10일로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날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한 번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제물의 피와 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함께 받들어 섬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지성소가 왜 이처럼 거룩한 자리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면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 이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돌판 위에 글을 쓰신 이는 하나님이죠요. 하나님의 손길로 써주셨기 때문에 이 돌판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진 언약궤,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자리가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이렇게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말 거룩하고 엄숙한 곳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다 씻지 못하고 흠결이 있는 채로 지성소에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죄 있는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거룩한 곳이니까 이 지성소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이 죄를 가진 채로 들어오는 대제사장은 바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지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휘장 바깥에 있는 이들은 알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가슴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슴에 방울이 달고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방울 소리가 바깥에까지 울려나게 되겠지요. 방울 소리가 바깥에서까지 들려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챌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그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죠.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리에 시체를 둘 수 없으므로 이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이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 죽어버리고 나니까 백성들의 죄가 다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지성소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체는 끌어내야 되겠고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가슴에 방울을 달 뿐만 아니라 방울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가슴에 묶고 그 끈의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이 휘장 바깥에까지 늘어뜨리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거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뜻하지 아니하게 죽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 끈을 그들이 잡고 있는 끈을 잡아 당겨서 대제사장 시체를 그 지성소에서 끌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엄격하고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참 온 정성을 다 드려야 되고 하나라도 잘못 되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가 이렇게 넓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소는 가로가 약 4m 50, 세로가 약 9m인데 지성소는 그 반절이에요. 가로가 4m 50, 세로도 4m 50.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내는 이런 제사가 드려지게 돼서 그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1년에 단 한 차례 드리는 제사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지성소가 아니고도 성소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향하는 도중에도 죽임을 당한 그런 기록들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인하여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들에 대한 그 죄의 불결함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제사를 집행하심으로 이 지성소, 이 엄격하기 짝이 없는 지성소, 이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져 버리고 지성소가 활짝 열려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이 지성소는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이 휘장이 완전히 거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운명하실 때 그때에 바로 성소 휘장이 거치게 되어진 바로 그 순간이지요. 마가복음 15장 또 마태복음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 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것을 다 없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인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휘장을 다 없이 해주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엄중하던 지성소가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가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주 쉬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방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특권을 옛날의 대제사장처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던 이 지성소를 우리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약시대의 지성소를 생각해 봤을 때에 또 그 제사 제도 그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는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그 감격을 한번 비유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라면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물도 필요 없어요. 동물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피 비리는 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은 불러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어느 날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 예배, 이 주일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으며 그 공동체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정성은 얼마나 한 것인가. 구약시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마음만큼이나 될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다 돌렸습니다. 아직 지방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참 큰 복인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성소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그 예배, 공동체 예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때에 세상의 죄를 다 없이 하고 문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나가고 이젠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감격스러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공동체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격스러운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서 또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더불어 제사 지내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깊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귀한 날 참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